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선교 사명을 맡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엄숙한 장면이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신 것을 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우리를 포함하죠. 이게 말씀하신 아주 엄숙한, 장엄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또 이 말씀을 주시니 그 의미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제자들이 아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이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겼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지나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응했는지를 다 알고 이 본문을 보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인류 역사상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그리고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 당시 이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십자가에 따라가지 못한 제자들이 다수였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버렸고 나서 이제 기독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1제자를 부르시고 지금 이 사명을 주셨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분위기가 대단히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엄하고 엄숙한 이 장면 속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좀 이상하지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참 못났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아주 엄숙한 그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 철학 사상과 다른 기독교만의 진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사기로 돌아가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 사건을 살펴보면 이 17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기독교의 본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기드온 이 300명의 군인 이야기를 기독교의 본질과는 정반대대로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목부터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제목을 정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잡냐면 기드온과 300용사로 보통 잡습니다. 그리고 그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려움 없이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설교합니다. 그것은 반기독교적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아닌 것을 설교하는 것이죠.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용사라는 이름을 여기에 탁 붙이고 그 용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기독교를 오해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와 싸우도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32,000명이 모였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도 다 필요 없다. 그들이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 엄청난 수의 미디안 군사가 싸우는데 300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전쟁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어떤 영웅적인 행위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반대가 성경 이야기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관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온갖 오해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거기에 젖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기본 구조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한 그런 구절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씀과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말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잘 묵상해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확연히 보이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원 300명사라고 하면 안 되죠. 저도 입에 붙어버려서. 기도원 300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과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이 명령을 주신 것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으십니다. 300명의 군사만을 사용해서 미디안의 그 병사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항상 함께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을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는지 너무나 확연히 나오죠. 이게 또 성경이 다른 종교 경전하고 차이나는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하는 아주 정직한 기록물이죠. 뭔가를 조작해내거나 누군가를 영웅화시키거나 하는 쪽으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인간적 실수를 저지르는지를 하나의 가감없이 솔직하게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성경이 자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 영웅적인 이야기, 12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12제자들이 또 기적도 베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12제자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얼마나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푸셨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본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들었고 게다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의심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들어 내 옆구리에 찔러보고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부활했음을 믿으라고까지 이야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으시고 부족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제국,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결국은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들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여야 되는, 결국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여야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힘의 원천이, 능력의 원천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12제자들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럼으로써 세상이 놀랄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나가는, 그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아주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사용하시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